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하고 복되고 지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저희들이 영분의 죄를 질 것을 생각하니 저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말씀을 걷기 원하면서도 살기에 바빠서 늘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실행해야 끝나고 하였습니다. 실행하고 결실을 거둔 여신아리 교회의 신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달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비어스가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한식치가 된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주의 손길로 들어가나 온 세상을 품으며 세상을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대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배우고 깨우치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시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박순혜 근사 아버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박정현 수입사 이영문 근사의 둘째 예서의 이시의 정량이 사라지게 하여 돌아 잘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건강 좋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 아버님을 비롯하여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 부모님들께서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게 착하고 충성되는 성도들이 넘치는 게 너그럽고 여유로운 게 멋지고 우아한 게 섬기고 베푸는 게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게 꽃차 향기 예수 향기를 마시는 게 본탱과 형상화된 게 말씀 틀의 폼이 가동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착하고 충성되는 성도, 기쁨을 힘껏 감당하는 성도, 형통하고 번성하는 성도, 너그럽고 여유로운 성도, 멋지고 우아한 성도, 다당하고 섬기는 성도,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남이에 세운 목사님께 성령과 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유능하고 귀천하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콘텐츠 대구를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장을 모아니 주옵소서. 해마 그릇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양말 사역과 출판사기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쁨과 직책을보다 죄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드리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의 시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옵고 저들의 삶에는 복된 일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청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위원들께서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이것이 너희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405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함 나의 뜻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방명하게 비치고 찬송가는 별이 가리고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거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것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거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12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기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어서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시는 그 현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 중에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근데 마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업무 시간인데 왜 찾아왔느냐, 공사 구분도 못하느냐, 이렇게 툴툴거리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무 시간 지나서 퇴근하고 나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퇴근 후에 또 찾아오면 퇴근은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왜 왔냐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는 이 공사 구분도 하지 못하는 분이 뭘 하시겠냐 이렇게 타박 주지 않고요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업무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업무 차질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심할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손에 생기면 생기지 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때는 그 소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1순위로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1순위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 불쑥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순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1순위를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올 수도 있고요.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바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현세적인 것에만 머물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현세적인 것을 앞세우고 그 앞세운 것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활용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앞세운 것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계시죠. 우선순위가 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늘 자기 자신을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쑥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손해보면 손해보지 그런 것들이 아예 염두에 두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지장이 생기든지 소리가 생기든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마태복음서를 남겼잖아요. 이것을 보면 마태는 관찰하고 또 데이터를 종합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쫙 퍼져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새겨서 뭔가 이렇게 막 정리하는 이게 뭐지 하고 그러면서 이 자기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 별로 필요가 없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따라 나설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첩보를 듣고서 찌라시 이렇게 하면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 첩보를 듣고 한 발 더 들어가서 실제적인 정보를 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가에서 돌아다니는 찌라시들 있잖아요. 그 찌라시들은 대부분이 찌라시로 끝나요. 그냥 첩보예요. 첩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 것이죠. 첩보로 끝나는데 근데 찌라시들 중에서 진짜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한 99가지는 그냥 쓰레기 종이 조각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진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듣고 한 발 더 들어가서 진짜 정보를 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너무 얇아서 아무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냥 귀가 너무 무디어서 진짜가 왔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태는 귀가 너무 얇았다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첩보를 듣고 예수님에 관한 어떤 정보를 듣고 실제 정보에 접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간의 행적과 소문들, 첩보들을 듣고 나름대로 이건 진짜다, 가짜다 판단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마태는 따라 나설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받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달받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어야지 전달받는 사람이나 전달하는 사람이나 그 정보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그거는 전달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남을 끌어온다는 것은요, 그 끌어오는 것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가 좋다 그러면서 어느 주식을 사라. 또
어디가 좋다, 이 사업에 투자하라, 이렇게 전달하는 모집책이 있잖아요. 투자 모집책이 있잖아요. 뭔가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그냥 노동력만 모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시간만 모집할 수도 있지만 꼭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100만 원도 투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럼 1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돈을 투자받는단 말이에요. 돈을 투자받을 때는 이 투자받기 위해서 이 회사 정보, 제품 정보 또는 이 주식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받는 사람보다도 더 깊은 정보가 있어서, 데이터가 있어서, 자료가 있어서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달받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대충 몇 가지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그 정보보다도 더 깊은 정보를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100만 원도 투자하십시오, 1000만 원도 투자하십시오, 1억도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모집책의, 투자 모집책의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다단계는 보면요, 정보를 몰라요. 위에서 전해주는 말만 앵무새처럼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걸 뻑뻑이라 해요. 뻑뻑이죠. 뻑뻑이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뻑뻑 그럼 지도 따라서 뻑뻑 걸어줘. 그죠? 이게 뻑뻑이에요. 뻑뻑이는 뭡니까? 새로운 소리를 낼 줄을 몰라요. 뻑뻑이라는 말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 내용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새로운 것이 없나, 더 깊은 것이 없나, 그것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뻑뻑하면서 이거 좋으니까 100만 원 투자하시오, 1000만 원 투자하시오, 1억 투자하시오, 이렇게 사람들을, 지인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자기 일단 가족을 끌어당기고요, 친구를 끌어당기고요, 아는 지인들을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서 투자하게 만듭니다. 다단계들이 다 지인 투자잖아요. 아는 사람들 통해서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는 정보는요, 뻑뻑이밖에 안 되죠. 위에서 말해주는 것만 받아가지고 뻑뻑하면서 전하는 것이죠. 정보가 더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끌어당겨서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게 한다면 그 사람보다도 더 깊은 정보를 자기가 확실하게 쥐고 있으면서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카톡방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은요, 모집을 하려고 정보들을 뿌리죠. 근데 그 정보들이 어떻습니까? 깊이가 없어요. 내가 검색해보면 금세 찾아서 알 수 있는 그 정도만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입하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회원이 되어서 가입하는 건 괜찮아요.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남까지 끌어당기는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남의 돈을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당겨서 뭔가를 하게 하는, 저도 카톡방 같은 데 들어가서 투자 요청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지인들에게 투자 요청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좋은 정보, 더 깊은 정보를 주느냐 하면 뻑뻑이밖에 안 합니다. 위에서 탁탁탁 내려주는 그것만 전달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첩보를 듣고 이 주식이 좋다, 이 코인이 좋다, 이 제품이 대박날 제품이다, 그런 거 정말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제품들만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계속 까똑까똑 그러면서 오죠. 근데 이게 찌라시란 말이에요. 이 찌라시들 중에 진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첩보를 듣고 검색을 해보는 거죠. 검색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자기가 판단을 대충 해놓는 거예요. 판단을 대충 해놓는 상태에서 정보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오너가 직접 와가지고 야,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좀 괜찮다, 이건 진짜인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났는데 오너가 와가지고, 창업주 회장이 와가지고 야, 나를 따르라, 1억만 투자해,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소문들이 퍼졌는데 그 소문들을 마태는 나름대로 좀 분석해놓고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따르라 그랬을 때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중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마태는 많은 세리들이 자기 동료들이 세리니까요. 세리들을 데리고 왔고요. 또 이런저런 죄인이라고 욕먹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이죠.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사람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남의 눈치를 얼마나 봐야 하죠? 남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때부터, 그죠?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한 번씩 발을 퉁퉁 차줘야 돼요. 그죠? 발을 퉁퉁, 왜 차줘야 됩니까? 태아가. 차줘야만이 부모들이, 엄마가, 부모가, 가족들이 좋아할 테니까. 얘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태명도 지어주고, 그래서 온갖 좋은 말들을 해줄 것 아닙니까? 좋은 거 먹고, 그죠? 몸 조심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잖아, 태아가요. 그래서 퉁퉁 한 번씩 쳐줘야 돼요. 나오면 어떻습니까? 빵긋빵긋 웃어줘야 돼요. 그죠? 또 울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직장에 취직할 때도 어떻습니까? 직장에 취직할 때도 남의 눈치를 보고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남의 눈치만 보는 것은 뭡니까? 줏대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기가 없는 거죠. 남의 눈치만 보고 사는 것은 자기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마태는 세리라고 욕을 먹었어요. 세리라는 것은 이때 일제시대 때 세무공무원 했던 셈이에요. 로마 대제국의 그 식민지 하에서 세무공무원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세무공무원이 된 거와 마찬가지로 매국노잖아요. 그죠? 지금 그냥 토착 외고예요. 토착 외고. 이런 욕을 먹을지언정 자기 중심을 가지고 너무 휘둘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너무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을 잡되 그 중심도 흔들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덜 흔들리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는 남 눈치를 덜 보았던 사람임에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비방하죠. 매국노들하고 또 죄인들하고 같이 예수님은 밥을 먹냐?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큰데 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어서 갔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있을 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그때 잔치 분위기였기 때문에 초대해가지고 막 북적북적 뭘 먹고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마태는 접대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분명히 듣고 머리에 새겨뒀고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서에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원래 한자역이라는 거죠. 한자역.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건강한데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었거나 마음이 병들었거나 영혼이 병들었거나 삶이 병들었거나 이 병원에 가야 되는 환자들처럼 예수님에게만 가야 되는 그런 환자들을 용인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때요. 예수 믿는 것들은 미신에 빠져있는 자들이라고. 아무 판단력도 없고 미신에 빠져있고 목사 말만 맹종을 하고 있는 저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판단력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자립하지도 못하고 손 엉터리 같은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 말씀은 환자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들의 이 딜레마예요. 목사들의 딜레마는 게 뭡니까? 인재를 키워서 교회에서 하나님 기둥 같은 사람을 만들고 사회에서 하나님 기둥 같은 사람을 만들면 이게 목사 할 일이, 목사는 교사잖아요. 선생님은 청출어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도 더 나은 인재를 만들어내는 이게 교사예요. 교사의 할 일은, 스승의 할 일은 청출어람, 청어람이잖아요. 푸른색이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을 능가하게 더 푸르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 복음 뭡니까? 예수님 복음은 한자용인 것이죠. 이 두 개 사이에서 좋은 균형을 맞출 때 그게 제대로 된 목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잘라서 하신 이 말씀을 그 잔치 같이 밥 먹는 그 중에도 듣고 이 마태는 기억하고 결국 기록해 놓았던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핵심을 붙잡을 줄 알았던 통틀어서 해주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냥 훅 지나가면서 불쑥 들려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마태는 끝까지 붙잡고 믿고 평생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비한 꿈을 자꾸 꾸려고 하고 신령한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심지가 허약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요. 자꾸 신비한 꿈을 꾸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태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후일 마태는 예수님의 연행을 촘촘히 기록해서 마태복음서를 남겼고 특히 지방에 페르시아 지방의 에티오피아까지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이 어떻습니까? 17살, 18살 때 꾸었던 그 꿈 메시지 하나를 붙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는 공무를 집행하던 중에 불쑥 들렀던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평생을 그렸습니다. 많은 꿈을 꾸고 싶어하고 많은 음성을 듣고 싶어하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 믿음의 심지 상태를 점검해 보고 자기 믿음의 심지 상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길가밭이 있잖아요. 길가처럼.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그래서 무심하고 무정해요. 거기는 씨를 뿌려도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심하고 무정한 마음은 아예 심지 자체가 없는 것이죠. 길가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돌밭은 울분과 원한이 맺혀 있었어요. 심지가 있는 둥 마는 있는 것 같아요. 심지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타게 예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보면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이게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마음에 울분이 쌓여 있고요. 원한이 쌓여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어요. 가시떨기는 여기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심지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심지가 빈약해요. 가시떨기 밭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시떨기예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요.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그것은 뭐냐면요. 마음이 분산돼요. 뭘로 분산되어 있냐면 세 가지로 분산돼요. 하나는 자꾸 놀러 다니고 싶은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재미있는 것들을 막 하고 싶은 거죠. 단풍놀이도 가고 싶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세계 일주도 하고 싶고 고스톱도 치고 싶고 이 놀이, 재미, 이 추구하는 것 이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리예요. 자꾸 돈을 벌고 싶고 이렇게도 돈 벌고 싶고 저렇게도 돈 벌고 싶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염려근심 걱정이죠. 이렇게 염려하고 저렇게 염려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자꾸 놀러 다니고 싶은 거죠. 재미를 추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자꾸 돈놀이를 하고 싶은 거죠. 돈을 자꾸 더 벌고 싶어요. 세 번째는 돈놀이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데 염려, 근심, 걱정이 그냥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가시덤불이 뼈가 차서 그 밑에 떨어져 있는 씨가 이렇게 나다가 노랑탱탱하게 해서 가나다랗게 사는지 죽은지 모르게 가늘게 있는 그런 이삭처럼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 가시떨기입니다. 평생 가시떨기란 말이 아니라 옥토밭이었다가도 가시떨기가 되고요. 가시떨기였다가도 옥토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옥토는요, 말씀을 잘 받고 지키고 키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결실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밀을 심었는데 이 밀이 잘 내가 지키고 또 가꾼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30일, 60일 이렇게 열매가 내일 아침에 맺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한 시간들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 왕창 해갖고 내일 오늘 내가 금식기도 했다고 내일 하나님 응답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것이죠.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이 있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이 있어요. 이 두 종은 옥토처럼 심지가 견고하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주인을 믿고 주인이 한 말을 믿고 주인이 맡긴 일을 계속하면서 주인이 떠나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 떠나 있어도 주인의 말을 붙잡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 그대로 땅에 묻어뒀던 적은 돌밭처럼 심지가 유야무예요. 주인을 믿기도 한 것 같았다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듣는 것 같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돌밭이 있네요. 돌밭이 뭐냐면요, 울분이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이게 주인이 앞에 있으면 믿는 것 같았는데 주인이 떠나면 또 주인을 못 믿고 주인이 자기에게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고요. 울분이 쌓이고 원한이 맺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서 계속 오해를 정복시킨 것이죠. 오해를 스스로 자꾸 정복시켜가지고요. 눈에 보이면 믿는 것 같았다가 눈에 안 보이면 또 막 원한이 사무치는 것이죠. 화가 나고. 그래서 주인의 말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가 있는 둥 마는 둥 하기에 하는 일도 있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네가 최소한 네가 내 밥을 먹고 사는 최소한의 월급쟁이라면 월급쟁이의 역할이 뭐냐? 최소한 이자 값이라도 하는 이게 월급쟁이야. 여러분 원금을 그대로 주는 게 월급쟁이가 아니고요. 원금 플러스 최소한 이율, 요즘 한 2% 됩니까? 2%, 3%, 한 10%. 옛날에는요, 다 거의 다 이자가 2부이자였어요. 2부이자. 기억나십니까? 2부이자. 비싸면 3부이자. 3부는 30%예요. 2부는 20%죠. 그러니까 이자 그러면 한 10% 정도.
5%, 뭐 최저치 한 2% 정도, 이 정도는 남겨줘야 그게 최소한 이런 것이야. 이렇게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든지요, 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자 정도는 남겨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씩 주셨어요. 한 달란트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을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드린 게 아니라 나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이게 최저치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실지라도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그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눈앞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도무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겠지만 십자가 너머를 생각하며 굳게 결심해서 대림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버리면 도망가버리면 돼요. 근데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 왜 수치입니까? 그게 아마 다 벗겨졌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옷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옷을 가위바위보 해서 나눠 가졌잖아요. 수치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나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기로 굳게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 수고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급이 있어서 이 수고를 통과해서 부름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수고를, 고단을 내가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영광을 얻는,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얻는 그였다면 나는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초월한 사람, 정말 가난백일 것이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의 영광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 뭔가를 보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불쌍하다는 거죠. 다른 데 투자할 때 많아요.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대충 10의 2조 정도는 그냥 교회에 갖다 바칠 거예요. 이것저것 11조 드리죠.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드리죠. 또 교회 행사 있으면 뭐 무슨 부장이라고 담당 부서장이라고 또 자기가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요, 10의 2조를 10의 2조는 자기가 버는 소득의 20%를 교회에 갖다 바치는데요. 그걸 다른 데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불쌍할 것이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크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영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순교는 잠시예요. 그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시 하루 이틀 한 달이에요. 그죠? 그럼 그것이 순교라는 것이 내 목이 날아가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게 가벼운 것이다. 왜냐? 내가 받을 묵직한 크고 영원한 상급에 비하면 이건 가벼운 것이야.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건 무거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 영광의 묵직함에 비하면 내가 목숨을 드리는 것까지도 가벼운 것이다.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신앙인들의 수고와 주님을 위해 숨겼던 신앙인들의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잠깐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 고난 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 60절 말씀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던 그 도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되겠다 그러면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직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만큼 지금 예수님의 제자간에 편입하겠다고 하는 너희도 그를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믿고 따르려면 이리저리 재지 말고 이것저것 핑계하지 말고 똑바로 믿고 직진하라. 이런 똑바로란 말이 뭡니까? 똑바로란 것은 이렇게 굽어있지 않아요. 곡선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리저리 돌아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바로란 것은 right 이렇게 직진하라는 거죠.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넌 나 뭐 보고 따르니? 너는 집도 없고 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따르겠니? 그러면서 딱 자르시는 것이죠. 그래도 따르겠다면 따라. 가족에게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정도 그죠?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직진하고 있어요. 이 가고 있는데 네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마저도 결심하고 가시는 그 길에 너는 나를 따르겠다 하면서 다른 것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평상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 지금 뭐 가시면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직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문이에요. 공문. 세무 공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다는 그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십자가 지러 가면서 급박한 상황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그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고 나중에 복음서 기록하고 순교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고 모세가 바다를 갈랐고 여호수아가 해를 멈췄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엘리사가 저 멀리서 말하는 얘기를 다 들었고 이사야가 해시계를 기록하게 했고 에스겔은 순간 이동을 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불에 살아남았고 베드로가 물리를 걷고 바울에게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가장 큰 기적은 저는 해를 뒤로 돌린 거 있잖아요. 해를 뒤로 돌린 건 지구의 자전, 지구 이렇게 태양의 중력 때문에 그게 중력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기 중력과 태양의 중력으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요. 근데 이게 딱 멈췄을 뿐만 아니라 뒤로 10도가 돌아갔어요. 뒤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중력을 완전히 멈춘 것뿐만 아니라 뒤로 돌아가게 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외적인 기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비춰볼 때 가장 큰 기적은 자기 목숨을 드립니다.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다. 이게 가장 귀한 것이고,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은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굳게 결심을 하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요. 큰 기적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큰 기적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예수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대부분 진실로 이름은 한 번만 하세요. 내게는 진실로는 오늘 2번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놓고 아멘을 뒤에 붙입니다. 그죠? 아멘을 뒤에다가 붙여서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말이 그대로 되기를 원해서 아멘이라고 하죠. 이 진실로는 아멘을 앞에다 붙여요. 아멘 해놓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번 아멘 해놓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아멘을 앞에 2번이나 붙여서 강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장 하기 힘든 게 뭡니까? 가장 하기 힘든 게 사람 살리는 것보다 저는 태양을 이렇게 해시계를 뒤로 10도, 지구를 뒤로 10도 돌리는 거죠. 이게 가장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기적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순교하는 것이죠. 자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이 드리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게 참 힘들어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드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매주 감사함금을요, 10,000원이라도 하세요. 작은 돈 못 드리면 큰 돈 드릴 수 없어요. 감사함금 해야 돼요. 매주 하세요. 감사함금. 1,000원이라도 드리세요. 감사함금을 하고, 11조는 어떻습니까? 감사함금을 많이 해도요, 11조 드리기 참 힘들어요.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11조 훈련해야 돼요. 왜 돈을 드리기 힘든지 아십니까? 돈은 생명과도 같아요. 진짜 돈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돈을 붙잡고 살아요. 이게 내 생명과 똑같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당장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내 몸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돈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자기 실현을 하려고 그러죠.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자기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정말 귀해요. 귀한 것을 넘어서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11조를 내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11조를 10분을 떼서 드리는데 내 살등위에 10분을 잘라서 드리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월급이 적을 때, 내가 가진 돈이 적을 때 11조 드리는 훈련을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100억을 주셔도 10억 11조 못합니다. 안 해요. 못해요. 그거 가지고 딴짓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다른 짓 한다고요.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이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이 생명을 좀 더 고귀하게 만들고 이 생명을 좀 더 자기를 실현하려고 그렇게 돈을 붙들고 이 돈 가지고 그걸 해나가려고 하는데 돈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드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돈을 드린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돈이 정말 귀하지만 이 돈을 주님 앞에 세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요. 이 물신이잖아요. 물신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동원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게 물신주의예요. 이게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주의. 재물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활용해서 재물을 앞세우는 이게 재물을 쓰는 이게 물신주의 만모니즘이에요. 만몬 재물이죠. 재물을 섬기는 것이죠. 재물을 발로 밟고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사람은요, 아마 크리스찬 목사들 10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될 거예요. 목사들 1000명 중에 한두 명이요. 그럼 장로님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요. 일반 성도는 어떻게 있습니까? 10만 명 중에 한두 명일지도 몰라요. 그만큼 물신주의를 꺾고는 힘듭니다. 다 예수 잘 믿다고 대부분 물신주의에 빠졌다. 예수 잘 믿다고 나중에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물질이 늘 앞서 있고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이 활용되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극복한 물질을 발로 밟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은, 시간은 생명을 미분하면 다 시간이에요. 생명을 미분하면 쪼개면 자기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훈련이 뭐냐면 시간 드리는 훈련이에요. 이 시간 드리는 것이 자기 생명의 일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뭡니까? 자기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게 돈이에요. 이 돈을 드리는 것도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쪼개서 드리는 것이죠. 자기 시간 드리는 훈련, 물질 드리는 훈련. 어떤 사람은 시간은 드려요.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려요.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요. 여러분, 내 시간, 내 물질,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시고,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도,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순교까지도 예수님 하신 순교를 본받아서 우리도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예수님 믿음이. 우리가 순교의 경지까지는 못 갈지라도 예수님보다도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 밑에 내 물질을 두고 내 시간을 둘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자기의 심지를 체킹해보는, 확인해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큰 말씀, 큰 믿음, 큰 기적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이오가 속히 이룰 것이다. 구원과 승리의 테마 말씀을 형성하는 그런 교회, 말씀과 공동체의 테마 그릇으로 가동하는 교회, 창조국의 미션을 완수하는 교회. 저는 창조국이 어떻게 될까? 저는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붙잡고 나가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요. 요한계시록 보면 다음 주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천하를 평정하시면서 승리를 거두실 때요. 입에서 칼이 나와서 천하를 평정합니다. 그 칼은 전부 다 말씀입니다.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그 칼이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천하를 평정하시고 영원히 승리를 거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무장해서 2030년까지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11조 형편대로 1억, 10억, 100억 헌금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1조를 1억, 10억, 100억 하는 이제 우리 주, 형준, 청년이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된 주, 형, 준, 청년마저도 2030년이 되면 딱 30살이 되면 헌금 11조를 1억을 하라고. 11조 1억을 헌금하려면 내가 가진 재산이 10억이 돼야 100억을 하려면 1000억이 돼야 내 생명과도 같은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는데 있어야 드리니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시고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는데 이 물질을 주님 이런 말씀 테마가 형성화된 주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주시라고 각자가 마음의 결심을 굳게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이 큰 재물을 얻어나가시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적의 말씀 붙잡고 크게 성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산 봉세리 성당이 130년 전에 지어졌는데요. 이 봉세리 성당이 주는 이 효과가 엄청나죠,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봉세리 성당을 기억을 해요. 대구 제일교회, 여기는 대구에 가는 사람마다 이 대구 제일교회를 들르게 됩니다. 이거 130년 전에 지어진 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이 화성 남양에 있는 성모 성지지 않습니까? 그죠? 1983년에 순교지로 발굴을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벌써 한 40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난해 완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지, 종교문화 관광지로 들리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향기를 여기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는요 절두산을 다녀왔습니다. 절두산이 서울 합정동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절두산을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요. 더욱더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형상화된 그런 교회를 정말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더욱더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절두산에 순교 성지가 있는데요. 1866년 백인 대박해가 일어선 1000명 가까이 순교를 했잖아요. 1956년에 절두산 순교지를 천주교에서 매입을 했어요. 1967년 백인 박해 100주년 기념
순례 성당을 준공을 천주교에서 했습니다. 이게 1984년에 김대건 신부의 27위 성인 유엔실이 거기에 건립이 되어 있고요. 요한 바울 2세하고 마더 테레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 이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1860년에 외국인 묘지로 조성이 되던데요. 연세대를 세웠던 언더드 선교사, 연세대 세브란스 어대를 세웠던 에디슨, 그 다음에 이하이어를 세웠던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 500여 명이 여기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이게 절두상 천주교 성당입니다. 여기는 13위의 순교자들을 세웠죠. 천주교에서 교황청에서요. 이들을 모시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이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교수행에 처한 돌입니다. 순교자가 하도 많으니까요. 이게 뭐 다 매달아서 죽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묘구에 목을 매달고요. 저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한 명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목에 끼어서 또 잡아당겨서 죽이고요. 이게 형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부죠. 이게 절두상 순교지에 있고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참배객들이 와서 기도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상 앞에서, 십자가 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도 되었습니다. 여기 오면 그냥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길에게 떨어져서 넘어지신 십자가 지다가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만나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이거는 천주교에 있는 거예요. 개신교에 없는 내용이죠. 기력이 나신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넘어지셨다. 이거 두 번째 넘어지시다 이런 말도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 이건 성경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신 성경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저도 여기 가서 이렇게 막 못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게 손 닿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만졌는데, 이게 여기서 달아있는 걸 볼 수 있어. 사람들이 하도 손을 만져가지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묻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렇게 해서 여행 돌면서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찬미를 받으소서. 이게 이 십자가 길이 있었고, 여기 요한 바울 2세가 이게 들렀고요. 마더 테레사가 또 들렀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돌인데요. 저기 그 충청도 지역에 있던 이 돌을 여기다 가져놨어요. 이 돌이 그 프랑스 신부들이, 그죠? 신부들이 와서 앉았던 자리예요. 전도하다가 쉬었던 자리예요. 그것도 버리지 않고 스토리텔링으로 가져와서 이 스토리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오는 사람들마다 이걸 보면서 선교사들이 저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한참 했어요. 저걸 보면서. 프랑스 신부들이 와서 이 먼 미국 땅에 와가지고 저 돌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옆에 조금 더 가보면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제가 하니까 이게 목련이 저렇게 피더라고요. 이 외국인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에 보탬을 줬던 외국인들 500인의 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정역에서 가깝죠.
여기는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예요. 한국 2005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예요. 좀 자그마한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묘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게 여러분 제주도 광주교회잖아요. 광주교회도 자그마하지만은 광주교회 그 자체의 성경이 녹아있고 성경의 테마와 스토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역사의 깊이를 따라잡을 수도 없고 땅과 눈물이 직접 읽을 수도 없고 그러나 성경의 테마와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구원과 승리의 테마 이 말씀을 형성화시켜서 교회당을 지을 수 있겠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테마 말씀 그래소를 가동하며 장로문 미션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111 11조 클럽을 만들고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구원과 승리의 말씀을 테마로 해서 교회당을 짓자. 1억, 10억, 100억 이런 11조를 드릴 사명자 2030년까지 테마 말씀을 형성한 교회당을 세웁시다. 천주교는 말씀을 형성한 성당을 통해 신심을 고취하죠. 개신교 교회당은 십자가 외에 말씀을 형성하고 없죠. 구원과 승리의 테마 말씀을 형성한 교회당을 도입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의 말씀을 형성하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테마 말씀과 승리의 테마 말씀을 형성할 하고요. 비기독교인도 교회당을 돌면 구원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아에게 만들어주고요. 글 그림 조각 조형물로 형상을 하되 인물상을 만들면 예수님의 상도 만들지도 않고요. 어떤 인물상도 만들지도 않고 마리아상도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인물상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렇게 손에 못이 박혔다면 손만 나오는 거예요. 허리 찔렸다면 허리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형상화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형상화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것을 다 안 되게 하면서 눈으로 시각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회사의 위인들은 제외하고 성경의 핵심 위인들만 됩니다. 교회사의 위인들을 등장시키기 시작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절도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남양 성도 성질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공세리 성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대구 제일교회를 어떻게 넘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말씀 콘텐츠 플랫폼을 365일 24시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 만들고요. 그래서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구해서 111 11조를 1억, 10억, 100억 하는 이런 사명자가 되자.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안에서 주님 뒤에 위치시키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주님께 뒤에 위치시키는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주님 사순절 기간에 주님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심해 봅니다. 우리가 또 흔들리고 흔들려서 우리의 시간을 앞세우고 우리 생명을 앞세우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보다 앞세우겠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 붙들고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자기 자신을 주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앞세우고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예수나비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들어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제국을 완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 부르시고 준비한 내용을 준비드립니다. 하나님, 금쪽 같은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금쪽 같은 우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당대에 갚아주시고 후대에 갚아주시고 내세에서 저 영광의 묵직한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사역이 있고 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아픔까지도 주는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 소원들을 주는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믿음에 충만하여 주님께 더욱더 주님을 앞서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릇과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만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이전보다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 이 사태가 매일 400명, 500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경기를 하다 보면 막판에 꼴을 먹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자꾸 느슨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럴수록 아니지 그러면서 좀 다잡고 다잡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백신을 맞게 될 텐데요. 저는 이게 이제 조금 걱정이 돼서 남들보다도 더 검색을 하고 좀 자료를 살펴보고 그랬는데요. 분명한 것은 백신이란 어떤 이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고 이 우리 안에 모든 작용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어떤 것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면역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이라고 해요. 대부분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중증도 있을 수 있고 이상 반응. 이 경증이 아니고 이상 좀 특이하다 싶은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0.1%라고 그래도요. 10만 명이면 몇 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백신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80살 넘는 뇌경색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걸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저는 거기까지 맞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국가에 있으면 무조건 못해요.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맞히게 합니다. 또 가족들이 그게 신경도 못 쓰고 그러니까 거의 준강제적으로 맞히게 되는 셈인데요. 가족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자기 부모가 80대, 90대 부모가 병이 들어서 요양병원을 가 있는데 그게 맞히게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겁이 나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맞히긴 하는데요. 내가 코로나 안 걸리면 살아있을 사람이 백신 맞아서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가족끼리 잘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일일이 다 일가 친척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도 우리 교회도 계신데 자기 상태를 잘 감안하고 가족끼리 좀 이렇게 합의를 잘 하셔가지고 맞자, 나중에 맞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마저도 대부분 경증으로 끝나지만은 청년들 중에서 격한 면역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들도 맞을 수 있고 또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해서 가고 내년까지도 이런 상태가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자기 나를 지킬 사람은 내 스스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나라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신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믿고 끝까지 지켜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배를 드린 성도들 무리 가정의 일터 위에
선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로서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